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시면서 입을 다물게 하셨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을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해석을 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전통을 가미를 해서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들 가운데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구분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0절까지 대답을 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을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주 분명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냥 또 용서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심판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이전부터 사랑하셨고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인데,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사실 그건 우리 착각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실 때마다 내 기도할 제목만 쏟아내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의 기도 시간, 예를 들어서 20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한 5분 정도는요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침묵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그럼 그 침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때로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든, 아니면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함으로 주시든, 아니면 내면의 어떤 확실한 어떤 음성으로 주시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것,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런 존재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위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받아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어떠시냐면 평소에 하나님 찾고 있지 않던 우리들인데 또 위기 때, 문제 때, 인생의 어떤 상황들 앞에서 인생의 골리앗 앞에 맞닥뜨려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또 하나님은 또 얼마나 또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또 돌아보면 또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다가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주님 앞에 올 때가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매일이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그 평안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늘 평안함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항상 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서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웃을 돕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사실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무언가 갈등이 있고요, 관계가 뭔가 평안하지 않다, 어떤 갈등과 다툼들이 내 인간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마다 뭐 그 사람이 문제야, 뭐 이런 상황 때문이었어라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금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돌아보건대 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가 되었든, 제 아내와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뭐 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면 거의 100%예요. 그 갈등과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저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 멀어져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사실 이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이 용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마음밭이 넓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사실 크게 뭐 갈등으로 다툴 게 없이 뭐 괜찮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냥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을 때는 우리의 이 마음밭이 되게 쪼그라져 있는 것처럼 막 날카로워지고요, 아주 사소한 것들 앞에서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세요. 요즘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원만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사역의 자리에 맞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이든 목자이든 교사이든 어떤 봉사와 섬김의 자리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적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양떼들인 모든 그 일들을 양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실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사랑해야지 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늘 머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게 고민이에요.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마치 그냥 일이 되어버려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늘 되뇌어 봅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적지근하다. 너희의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돌아보아서 그 사랑을 회복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과 그 은혜를 돌아보시는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또 그 사랑 안에 늘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또 내 주변의 이웃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에 수많은 말씀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맞나? 이 마음도 냉랭해진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그 다음 날이 나날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점검해 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숨김이 없이 진실하게 가감이 없이 모든 것 주님께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답이 되는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해주셔서 정말 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